네, 오늘은 이사야 50제 7장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0장 이후부터 어쩌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믿게, 하나님을 알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파수꾼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면 아마 그들은 그런 이국만리 또 이방인들 그리고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만드는 것, 아마 그런 일에 더 기도하면서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도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깨닫고 만났고 또 배웠고 알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흘려 보내심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의인이 죽어 나가도 사람들이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딱히 이제 유대인에게만 한정짓지도 말고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서가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세상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1, 2절 말씀의 표현들은 지금의 악한 세상, 그 당시 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이 가만히 보면 늘 정의를 입으로 말하지만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항상 의인이 죽어나가는 세상이에요. 묘하죠. 올바르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고 또 존귀함을 얻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미움을 받고 죽어나가고 불의하고 적당히 장꾀를 부리고 온갖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원리예요. 숨겨진 원리. 다 겉으로는 좋은 말들을 하지만 속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의인도 가차에 내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인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 의인,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법이 없어도 하나님 무서운 것 때문에 어떤 세상의 법의 요구보다도 도덕적인 요구보다도 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법에 충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세상, 악한 이들이 득세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평안히 잠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해악적인 표현, 또 조롱이 섞인 듯한 표현이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교회 역사라든지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항상 가인이 아벨을 죽여왔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역사.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인과 아벨 이래로 스가랴까지, 그러니까 순교당한 선지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까지 다 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의를 전하면 다 이게 죽어나가더라. 이 세상이 하는 일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바로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라고 말합니다. 4절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자녀다. 후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 내면에 보면 거짓됨이 있는 거예요. 거짓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에서 진리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건 사이비요, 이건 이단이다라고 정죄한 데도 보면 그 속은 아주 철옹성같이 감춰진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밝혀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또 사입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려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잘못됐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엉뚱한 소리를 해대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이렇듯 우상과 비진리에, 거짓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위로를 얻겠느냐. 지금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거기서 내가라는 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폭넓은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모든 인간들이 거짓에 빠지고 가인처럼 죄짓고 오히려 되려 하나님 앞에 화내고
미워하면서 떠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온통 거짓된 우상과 문화 속에 빠져 자기들이 옳다라고 되려 주장하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진리는 자꾸만 외면당하고 이렇게 거짓된 술수와 속임수는 더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누가 더 술수를 잘 쓰느냐 이런 것을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느냐. 결국 노아의 홍수도 바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똑같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바로 이 신앙의 하나의 모델, 구원의 모델을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인간을 원래 창조한 선한 목적을 이루며 살 것인가라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모판이 되고 하나의 샘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온 세상에 이 신앙의 유산을 나누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해줘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잘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유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길이 새로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됐다 열렸다.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한번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면서 머나먼 피곤한 길을 걸어와요. 해학적으로 얘기할 때 조롱 섞인 말로 얘기할 때 우상은 우리가 짊어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품고 다녀. 그 피곤하고 지치면서도 끝끝내 그걸 버리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피곤할 법도 하고 지칠 법도 한데 그걸 버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건 지치지 않느냐. 이걸 죄라고 얘기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힘을 내서 끝까지 그 죄를 버리지를 않느냐.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럽고 참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진리를 수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이런 끈질김을 인내심과 투철함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아무 도움 안 되는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하는 그 허망한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들이 어리석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걸 오랫동안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잠잠했기 때문이다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제는 내가 간섭하겠다 라는 말이죠. 오랫동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끝끝내 죄를 버리지 않아요. 끝끝내 우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린다
라는 그런 심판의 원인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때도 아수르의 제국을 통해, 바벨론의 제국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또 그리스 제국을 통해, 로마 제국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징치하신 거예요. 그들의 불의함을, 그들의 우상섬김을 징계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듯이 너희들도 이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전에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심판을 받게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라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도 관용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은 그 시대로 본다면 예루살렘이죠. 시온.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걸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을 신약으로 본다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로 지어지는 거예요. 곧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하늘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 이게 이렇게 중복돼서 똑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또 주님은 바로 구원의 초대를 합니다.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여기서 내 백성은 꼭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이사야서의 맥락으로 본다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치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라.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도 그것도 거치는 것이 되다면 다 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면들이 많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다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유산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치는 것이 된다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토대를 놓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잘 수행을 했느냐?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가장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노를 그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정말 이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와 이렇게 통회하게 됐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으니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고쳐주셨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는 축복을 얻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이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어느 날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말씀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만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약속한 미래의 평화가, 영생이 있다는 걸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잡고 천국에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날에도 평화를 주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의인이 죽어나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거짓된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죽는 날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옵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